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이 한 해 더 특별하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미안한 말이지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성격 차이로 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격 차이가 부부가 헤어지는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이 되어서 끌려서 만났던 것이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이 다시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결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골마서 결국에는 갈라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의 부족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이 아무리 서로 끌린다고 사랑한다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맞고 행동이 여러분 똑같이 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갈라서야 됩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잣대를 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어느 날 후회하는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에게 차이점은 서로를 보충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섬김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강점은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약점은 서로 보충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여러분 소통하고 이해하며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예술인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왜 이렇게 통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만났지, 서로 채워주라고 만났지, 내가 먼저 채워줘야지,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차이점은 서로가 갈라서야 되는 이유가 결코 아니고 서로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가꿔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서로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사랑받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끌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이제부터는 소통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두 가지 대화, 사랑과 존경의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서먹해지는 출발은 언제든지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의 상처로 인하여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부부는 상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미운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가 매어져 있는 가정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서도 조금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단단한 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의 소통을 위해 여러분 사랑의 말, 존경의 말을 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하세요? 상처 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조롱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만날 자신만 생각해 불평하는 말이에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경멸하는 말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비난의 말이에요. 우리 갈라서 죄악된 말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야.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삶은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는 사랑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신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으면 그 사랑과 용서를 배우자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과 용납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일이 있으면 폭풍 칭찬을 해줘야 되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청소년 애들은 얼마나 정직하니 그냥 바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어려워? 어른들이 어렵지.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남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어떤 일이라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서로 고백합니다. 눈 쳐다보고 저를 보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설교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연습을 좀 해야 돼. 안 되겠어요. 피차가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다그치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밀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부는 존경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집에서 존칭어를 쓰라고. 부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니까, 제가 그러니까 존칭을 쓰려면 아내가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에요. 오빠가 아니에요. 저는 부부예요. 제자훈련 받고 나서는 이제는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날에 태어나면 자신감이 커져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충족적인 예언은 그런 날 태어나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내게는 당신이 전부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이 놀라운 두 기둥이 세워진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로에게 다른 점이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만드는 집의 기둥은 사랑과 존경의 기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은 샴 쌍둥이와도 같은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머리는 두 개. 그러면서도 한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샴 쌍둥이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과 존경은 한 몸인 부부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데, 부부 행복을 측정하는 온도계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까? 얼마만큼 존경의 대화를 나눕니까? 그것만큼 부부간의 친밀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둘은 결코 나눌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존경이 샘솟고, 존경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은 모든 인생의 인과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먼저 부부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부부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은 산울림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산에서 놀던 아이가 내려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산이 나를 보고 계속 미워하면서 욕을 해요. 엄마는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외쳐봐.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산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가 외친 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을 쏟으면 존경이 돌아오고, 내가 존경을 쏟아부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부부 사이의 원칙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존경은 결혼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인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말로 우리 가정에 횃불이 밝혀지면 그것이 켜지는 순간 소통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우리의 가정이 어느 순간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됨으로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남편이 먼저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남편의 가장 우선된 모습은 뭐냐?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랑하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핑계대면 안 돼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목사님이 오늘 부부 설교 분명히 할 건데 이게 왜 내한테 도움이 되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다듬어놔야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꿈 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은 파트너가 되면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그런 신랑하고는 아예 결혼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애들이 물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이 확 피어 있잖아요.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결혼할 때 결혼 서약 때 맹세한 그걸 왜 지키지 않냐고 여러분 따져서 물어야 돼. 요구를 해야 돼. 그 이전에 남편들이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이혼하자는 말을 결혼한 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내뱉는 그런 희한한 족속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는 그 말 꺼내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결코 갈라서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사랑의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 가정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건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보여줘야 될 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순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게 바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남자들이 가사 일을 얼마나 잘 돕고 원래 그 일은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우선된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면 아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헷갈리는 게, 물론 같이 직장 생활하죠. 바쁘죠. 그렇지만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책임지는 것은 아내의 우선된 책임이에요.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가사일을 여러분 돌볼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우선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는 한 번씩 좀 비상적으로 집집에 신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가사일을 책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저는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자기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그 가정을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는지,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부의 친밀감이 돈독해지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똑똑하다고 말씀이 아닌 자기 우상을 세워서 가정을 세우는 가정들, 제가 보니까 한 가정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훈련도 해야 된다니까요. 바라만 보지 말고 손도 좀 잡아보세요. 자,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신호식 장로님 최고 큰.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정의 달이 너무 좋아. 평소 때 하라면 안 할 텐데 훈련도 시키고 너무 좋아요. 어떤 글을 보다가 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소개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또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안아준다. 2. 키스해준다. 3. 명품백을 사준다. 4. 요리한다. 5. 청소한다. 6. 처가에 잘한다. 7. 같이 쇼핑한다. 8. 함께 여행한다. 9. 사랑을 속삭인다. 10. 연락을 자주 한다. 11.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12. 빨래를 한다. 13. 어깨를 주물러준다. 14. 일찍 귀가한다. 15.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16. 그 외에도 500가지가 있다.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1. 잘 먹인다. 2. 잘 재운다. 3. 그냥 내버려둔다. 끝. 여러분, 리모컨으로 TV 켜는 것보다 쉬운 게 남자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소통하지 않고 사랑과 존경의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 가정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일이 벌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의 가정은 소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부분은 보충해주는 배필이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주 안에서 풍성하고 조화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